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교독은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자의 고난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손을 구원하며 악한 자를 돌보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혹시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죄악이 있으면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조금같이 붉을지라도 주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돌아보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19장 찬송 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동선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연약한 육신을 주께서 붙잡으시고 모든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깨끗이 취하여 주옵소서. 홀로 있으나 하나님 은혜가 넘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한 생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조영성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든 연약한 분들을 깨끗이 취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그 눈을 치료하시고 그 위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것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끗이 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임건선님 집사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날로 후패하나 그러나 그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한 육신도 주께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사 새롭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것 다 내버리고 오직 강건함 속에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관영 집사님 정성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모든 육신이 약한 것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께서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사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한성 형제를 기억하시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장 수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 속에 주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며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갈보리 사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연주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생명조차도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여 주님 앞에 구별하여 이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한 군데, 구약 성경 한 군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리고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놓고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인간의 은혜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이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붙잡으시며 저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말게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한 6주 됐나요? 그 전에 우리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5가지 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5가지 확신 중에서 3가지를 했는데 오늘 나머지 2가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리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100%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글쎄요, 100% 확신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확신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확신, 말씀의 확신,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5가지 확신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그 5가지 확신이 뭔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3가지는 우리 예전에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이 5가지 확신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사죄의 확신. 우리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께서는 그의 흘리신 보혈로 그 보혈을 믿을 때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2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가 허공을 때리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또 2가지인데 하나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갈수록 악한 것들이 병행하여 정말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는 듯하여 보여도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승리를 확보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살펴봅니다. 또 인도의 확신. 아무리 세상이 불투명하고 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5가지를 꼭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좀 성격이 내성적으로 그런지 밖에 어디 가서 모르는 데 가서 잘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급하고 특히 큰 마켓 같은 데 가서는 빨리 찾아야 할 때는 할 수 없이 스텝을 불러서 묻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길을 잘 알면은 질문을 하지 않지만 길을 모를 때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질문하는 자는 길을 잃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의 질문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질문, 하나님,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는 구원을 앞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알고 믿음이 없다, 의심이 많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 늘 드려야 될 질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확신 가운데 더 강하게 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감정에 의해서 내 감성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할 때 같으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기분이 나쁘고 뭔가 건강이 안 좋고 마음이 상하고 교회에서도 일이 틀어지고 하면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은 이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구원에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마음에 상한 일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기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불교든 이슬람이든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종교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를 들여다보면요, 너희들이 스스로 열반에 이르라. 아니, 스스로 열반에 이른 다음에 보통 이 살아가는 중생들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열반에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약속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이스라엘 종교에 보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은 저기 가서 잘 먹고 잘 산다, 그것만 있지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부 뽀록 났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털로 났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누구 이름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게 됐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죄의 확신. 사죄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그 어떤 생명체가 아닙니다. 만일 죄를 지으면은 우리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지만, 여러분 사람들 오해를 하는데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구원을 못 받았다, 구원을 잃어버렸다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신분은 변화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혹시 밖에서 거짓말을 하고 혹은 조금 죄를 범했다 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이게 변화가 있습니까?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태에는 변화가 옵니다. 그렇죠? 그는 제일 중요한 상태의 변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의 끈이 끊어졌다, 단절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믿으시다는 말은 하나님 굉장히 신실하신 분, 영어로 faithful,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죄악들이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여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제가 그랬죠. 질문하는 자는 길을 잃지 않는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길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늘 궁금증에 다가오는 것이, 내 기도는 응답되었는가?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 확신할 수 있나요? 그것은 뭔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산상기도에서 막 고함을 치고, 저도 예전에 많이 했지만은 고함을 치고 밤새 산에서 기도하면 내가 능력을 받았고 내 기도가 다 응답받은 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기도 생활 안 하고 마음은 착착하고 내 감성이 힘든데, 그냥 잠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응답해 주세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뭐 이런 상태 되면은 기도에 응답이 없을 것 같다는 감정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들이 받으리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말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다니엘은요 유다가 멸망하고 70년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유다 예루살렘 돌아가게 하실 줄 믿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예레미야의 책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드디어 70년이 되었으니까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자, 이제 돌아갈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이 빨리 나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처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하실 줄 믿었습니다. 또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은 새로워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신다. 그럼 모든 것이 땡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할 바로 그 순간에 마침 그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 하나님께서 너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 아시는데 뭘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인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러나 에스겔서 36절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에스겔서 이 말씀 무엇입니까? 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것을 채울 줄 믿었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우리 기도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에서 오늘 네 번째 승리의 확신입니다. 다시 우리는 말합니다. 질문하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수많은 신앙적인 시험과 위협이 온다면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미국과 한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도저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소수의 지배 계급자들이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지배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모든 것을
자기들 임의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도저히 살기 힘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아니 클럽은 문을 열고 다른 데는 문을 열면서 교회만 문 닫으라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의 첫 번째 대적은 교회입니다. 그거는요, 한국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부정선거도 서슴지 않고 앞으로 계속 부정선거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도 부정선거, 한국도 부정선거. 이런 엄청난 악한 일들 속에서 우리 신앙적인 시험이 일어납니다. 신앙적인 위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온다면은 정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뉴저지 산 어떤 분은 그런 일들이 속히 올 것 같아서 그나마 괜찮은 텍사스로 이사를 갈까 고민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나마 텍사스는 좀 나으니까. 어디 간들 똑같습니다. 어디 간들 신앙적인 시험과 위협이 오면 우리는 큰 어려움 속에 당합니다. 우리는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린 우리의 감성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이 어떻다고요? 우리 앞에 있는 시험, 이 어려움, 환난, 핍박,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어떠하다고요? 감당할 시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 주시야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을 받을 때, 위협적인 일이 있을 때, 크나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유혹이 임할 때, 시험이 임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국면에 당했을 때, 어려운 시험과 유혹과 시련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을 때 그것들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허락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온전하길 원하고 그리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함에 이르고 그 어떤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린도서 10장 13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미쁘사.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사라는 이 말은 한국 순수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신 분,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실 때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감정에 의해서, 우리 경험으로, 우리 생각에, 우리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쁘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바로 그 사실이 어떤 시험에 와도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신실하시사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세상의 악한 자들이 엄청난 파워와 경제력과 엄청난 정치적 파워와 엄청난 힘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우리를 굳게 하시고 우리를 반석에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래야 그분이 어떻게 하시나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오늘 보면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저도 수없이 경험해보지만은 우리 앞에 어려운 난관과 어려운 큰 담벼락 우리가 절벽 끝에 서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절벽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어떻게 해요? 먼저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상황을 그 피할 길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사람을 붙이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힘을 주셔서 그 어려움들 시련들을 환난들을 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친 것처럼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한 것처럼 바다를 갈라게 하신 것처럼 바다가 광야가 되고 광야가 바다가 된 것 이런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방법은 바로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제가 다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람을 붙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사람을 붙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람을 붙이셨던 것처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이길 힘을 주신 하나님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사울 때문에 10년 동안 도망다녔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는 사로잡히지 않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위협을 당했을 때 우리 앞에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또 그 승리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10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가? 내가 실패하고 마는가? 내 인생은 끝나는가? 그러나 의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께서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 저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이미 승리를 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5번째입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마지막으로 인도의 확신입니다. 우리 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는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감성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그 해결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보세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사실 번역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내 길을 다 잘 닦아 놓아서 대로같이 가게 하시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 길을 대로같이 열어놓게 하시려면 먼저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먼저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뜻이 어디인지 우리 도저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대로같이 활짝 열어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게 될 것은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자신의 명철을, 자신의 총명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두 번째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뛰어난 천재, 역사 속에서 정말 이런 사람은 없다 할 그런 사람도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은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면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도 하나의 미물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삶의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그들의 모습을 화면상에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람을 믿으며 그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 사람의 힘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늘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 있는가? 나를 도울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를 도울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찾게 되는데 물론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의 명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한 것은 결국은 땅을 쳐다보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땅의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땅의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이런 상황이 무수히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여셨는데 또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사야서 3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여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얄팍하게 여기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구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우주를 통찰하시고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꽉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보면요. 시를 시작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자칫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기 쉬운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 목자는 그 양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리요? 여러분 미국이든 한국이든 세상이 미쳐 날뛰어 돌아갑니다. 이 일반 뉴스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지금 매스미디어가 전부 다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세계가 부패한 게 확 드러날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 사실을 끝까지 믿는 자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런 세상이라도 세상에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지껏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3편 4절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을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안이 엄습해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확실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감성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확실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하셨고 우리의 부여 지점에 응답을 하시며 우리의 승리를 미리 준비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5가지 확신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이르시는 바로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과거의 경험, 이 약속의 말씀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땅에 들어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5가지 확신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5장 연습드립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우리에게 주신 이 5가지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끝까지 새겨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 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